야고보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이 오늘로 이제 끝이 납니다. 야고보서는 좀 짧은 성경이죠. 짧은 성경인데 믿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그런 신앙 생활에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이 뒤따라주지 않는 그런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바리새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적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해야 된다.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결코 행함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전제된 그런 행함, 그리고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그런 말씀,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이 주석학자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참 멋있는 정의 같아요. 야고보서는 소매를 걷어붙인 기독교를 말하고 있다. 소매를 걷어붙인 기독교. 우리에게 팔을 걷어붙인 그런 교회의 삶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장인 5장의 결론 부분에서 다른 서신에서처럼 다른 서신들은 안부를 물으면서 이제 서신들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 안부 인사를 묻는 것 대신에 마지막 그 각각 교회 성도 개인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들에게 이 최종적인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사 대신 당부해야 될 만큼 당시 교회의 상황들이 좀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아주 다정하고 친근한 그런 표현으로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한 이후에 그리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과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을 보았을 때에 야고보서가 이 흩어져 있는 초대 기독교 유대인들을 향한 혹 초대 기독교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은 당연히 흩어져 있는 교회에 또 성도들에 대한 그런 권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이 마지막 구절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영적인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의 한 지체로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 형제 혹은 그 자매를 돌아보고 살피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미혹된 자가 있느냐, 미혹된 자가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러는데 미혹됐다라는 이 말은요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마치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던 순례자가 유혹을 받아서 올바른 길에 벗어나 멸망에 이르는 길로 빠져 방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이 미혹된 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제는 그 길을 떠나서 의도적으로 배반하여 떠나는 그러한 배교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본 거예요. 야고보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정말 다른 인사를 다 대신할 정도로 다루고 있는 심각한 문제, 즉 초대교회에 미혹당하는 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섬기던 그런 사람들도 미혹돼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교회 안에 미혹되어서 떠나가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돌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유대 동족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그런 활동에서 소외를 당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중에 기독교를 개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노예거나
아주 하층의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들 중에서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성공한 중소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내어놓아서 그 집을 교회로 삼아 또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또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로마의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과 함께 초대교회는 많은 이단들로 영적인 혼란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직 신학이 체계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이단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유대 전통에서 나온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유대적인 그런 배경은 없고 구약 율법에 잘 모르는 그런 초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어떻게 해요?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막 그들을 억지로 할례받게 하고 자기들 잘 못 지키는 율법을 막 지키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 철학과 함께 혼합된 그런 이원론적인 이단입니다. 이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영은 거룩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육체는 아무 쓸모없는 하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들은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쾌락주의로 이렇게 빠지고, 또 그런 육체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심을 거부하는 그러한 운동들을 이단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셋째는 현실을 무시한 그런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으로서 영적 진리에 혼란을 주는 그런 이단들이 아주 그 당시에 즐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와 사상으로부터 또 혹은 부조리한 그런 사회로부터 그 박해를 견디기 어려워서 믿음의 거기를 포기하고 중도에 떨어져 나가는, 이탈되는, 진리를 거스러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 야고보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고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아봐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동시에 혹 성도들 중에서 영적인 미혹을 받아서 그릇된 길, 잘못된 길,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육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보다 이 영적인 문제를 살피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육체적인 문제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 속에 깊이 영적으로 고민하는 것, 깊은 관심이 아니면은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내 자신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흔들고 있는 사실을 알 수도 없어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바로 살지 않으면 또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제대로 권면해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먼저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형제들이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말씀 앞에서 날마다 발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교회 내에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을 볼 수도 없고 권면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뽑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난이나 질병 등 육신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있는 성도들까지 돌아보는 그런 영적 훈련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인 돌봄은요, 내가 영의 눈이 떠야 됩니다. 영적인 돌봄은 내가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돌봄은 내가 영의 마음이 열려야 그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먼저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는요, 영적으로 돌아보고 살펴서 곧 형제 중에 미혹된 성도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은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에서부터 돌아서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믿음의 공동체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공동체 구성원이었다가 미혹돼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보게 되면 그 형제들로 하여금 다시 그 발걸음을 돌아서서 다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거든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만 될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할 사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됐다면은 잘못됐네 하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건 깨닫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구체적인 회개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서 떠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구나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오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능력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 도움으로 잘못된 길을 가던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는 또 어떤 사람이 또 누군가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발걸음을 돌이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뉴스 보셨습니까? 그리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남성이 익사사고에 그리스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5일 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 서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이제 여객선이 출발하는 순간에 한 남성이 급하게 이렇게 배에 승선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다가 배 출발 시간을 놓친 거예요. 늦게 지각해서 도착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드나드는 그 큰 출입구 있잖아요. 거리로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모들이 막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였는데 들어가려고 막 하니까 배는 떠나고 막 제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빠졌는데 그 배는 그대로 가버리고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 성모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만 놓아두어서 바다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 남성이 익사하고 난 다음에
바다에 빠진 그를 보고 아무도 구제해주지 않았고 그 광경을 보던 성모원도 또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다시 결국 항구로 되돌아와야 했었고 그 성모원들은 그 사람의 죽임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에서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 혹은 미혹되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 대한 교회의 공동체적인 책임감, 그 책임감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일에 우리 함께 애쓰고 힘써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읽기 에스겔 성경을 읽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금요 성경 탐구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이 그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는 파수꾼의 그런 책임이 그에게는 있거든요. 만약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죄악 중에 죽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선지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그들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에 죽게 되겠지만은 그 죽은 사람에 대한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성을 향해 함께 순례길을 가고 있는 동행 일행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 미혹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당연히 그를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희 중에 누군가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미혹된다는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미혹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길에서 낙오될 수 있는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미혹되어 찔려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느 누구든지 이 약한 자의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한 공동체에서 이탈한 그 사람을 길 잃은 양이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하냐 뭐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양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똑같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자의 마음을 보다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며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그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목자는 99마리의 그 양의 안전은 관심이 없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보다도 그 양을 찾아가지고 베푼 잔치에 드는 비용이 더 비싸겠네? 목자에게 99마리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는 그렇게 마음 쓸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을 영혼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한 잃어버린 사람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만약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그때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잃어버린 영혼이 바로 나라면은 어떨까요?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그런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할머니하고 나갔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할머니도 저를 찾아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다니시고, 저도 보니까 사람들 뒷모습 보니까 다 할머니 같아요. 길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런 목자에게 이것을 시간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옷이 다 헤어지고 얼굴에는 땀이 범벅이 돼서 나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에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찾아 그 찾은 기쁨으로 즐거워 잔치를 베푸는 목자에게 그 물질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대할 때에 그것이 바로 나의 가족, 아니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찔려서 떠난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다른 주님을 믿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을 돌아서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 명령을 저희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요, 단순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혹되어 진리에 멀어졌거나 떠나간 그 사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상처받고 넘어진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아직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시켜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해 보게 되면은 옛날에 다 한 번씩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다 상처받고 다 실망하고 다 실족하고 시험 받아가지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구분하지 말고 가서 그 주님 지금 현재 믿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을 돌이켜서 돌아서게 해서 다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총 결론은 이렇게 한 영혼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일의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즉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첫째,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깜깜한 밤에 이 숲속으로 끌려가는 어떤 아가씨를 구해본 적은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어떤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한 생명을 구할 기회를 얻는 것도 귀한 일인데 죄인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정말 이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일이 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공력이 결코 불타지 아니할 것이고, 마지막 그 죄인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그 일이 주님 앞에 천국의 상급 중에서 가장 큰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또 둘째는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허다한 죄가 누구의 죄인지 좀 모호하기는 해요. 문맥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돌아선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돌아선 그 사람의 죄가
덮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회개하게 되면은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또 그 죄가 얼마나 많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완전히 죄를 도말하시게 됩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돌아서게 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과 권면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채무를 마치 내가 해결해 주듯이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듯이 그 복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인을 돌아서게 한 그 사람의 그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단순히 그 돌아선 그 사람만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게 한 그 사람의 허물도 덮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저는 곧 내 영혼이 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느끼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영혼을 결국은 살려내는 그런 삶이 되거든요. 내가 새 힘을 얻는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일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길입니다. 어떤 사람을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서로 허물을 덮게 되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 참된 평강, 참된 화목의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한 생명이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일을 말미암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를 다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팔을 걷어붙인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매를 걷어붙인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혹돼 영적으로 이탈된 그런 성도들을 팔짱 끼고 불구경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게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마지막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팔을 걷어붙이고 생명 구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